다윗과 함께했던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들도 다 죽었습니다. 이제 다윗을 향해서 다윗의 대적들은 마치 CCTV처럼 다윗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그와 함께하는 400명과 함께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온 상황이 이전장에 나와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헤렛 수풀에 숨어있는 다윗에게 오늘 구원 요청이 옵니다. 유다 땅의 그일라라는 성읍에 블레셋 군대가 그들을 쳐서 그들이 수확한 모든 곡식을 가져가게 되는 그런 공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은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 왕이었고 그 왕이 아직 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왕이 사울인데 이 그일라 사람들이 그들의 대적들이 그들을 침입했을 때 그들의 왕이었던 사울을 찾지 않고 그들은 다윗을 찾았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구원을 요청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라는 이 자리가 사울에서 다윗에게로 점점 옮겨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큰 뜻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뜻을 사울이 거부하고 아무리 사울이 자신의 방법으로 막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해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요청을 받았던 다윗의 상황을 한번 봐야 합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자 신세입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전 장에서는 400명이라고 했는데 이들이 이제 600명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무엇인가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어느 성읍에서 다윗이 지키고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이 유다 땅끝 어느 이름도 모를 수풀에 숨어 사는 존재들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에게 이제 선택의 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집중하면서 참고 기다리든지 아니면 요청을 받아들여서 동족들을 구원하러 가야 하는 두 갈래의 길이 다윗 앞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을 우리 먼저 봐야 합니다. 다윗의 판단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는 일이 다윗에게 작정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전의 실수를 다시 해서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는 골리앗의 칼을 의지해서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를 찾아갔던 그 실수를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의 말을 따라 지금 유다의 헤렛 수풀에 와 있고 여기에 모인 사람들과 움직였듯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의 인생을 정하기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가라입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선택을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을 가고자 했습니다. 신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인생들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어린아이 때의 선택을 부모님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이제 자라고 나서 자신의 기준대로 선택합니다. 부모를 떠나서 이제 장성하게 되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자라서 부모님이 없이 이제 스스로 인간이 어느 정도 성장해서 이제 부모님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서 그렇게 판단을 내리는 것과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이상 부모의 보호나 선택이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계속 자랄 때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매일마다 할 때마다 우리는 매일매일 더욱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치 모자란 사람이고 우리가 무능력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이 온 우주와 세상을 움직이시는 제일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즐거운 일이고 더 정확한 일이고 그것이 맞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모든 선택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성도들이고 주님의 핏값을 주고 산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모든 선택을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오늘의 다윗은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기로 작정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렇게 답을 들었던 다윗에게 이제 다시 한번 다른 이야기가 들립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다윗의 선택을 반대하는 목소리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일라에서 지금 다윗에게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 요청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그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에 그들이 숨어 있는 것도 정말로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일라에 가서 그일라를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그일라를 공격해서 그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는 게 가능하겠냐라고 그들은 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그냥 지금 도망자 다윗과 함께하는 600명일 뿐입니다. 그들은 아직은 용사가 아니고 그들의 동족을 괴롭히고 그 동족들이 구원해야 내는 상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흔한 얘기로 제코가 석자인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도망자로 지금 피해갖고 있고 아무것도 아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서 블레셋 사람을 어떻게 싸우느냐. 이스라엘에서는 도망자라서 이스라엘의 왕 사울은 우리를 계속 노려보고 있고 우리를 구해야 하는 저 상대는 지금도 강력한 블레셋 군인인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벗어나서 그일라를 가야 되느냐. 그렇게 이 사람들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니 어쩌면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절대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이 다윗을 뜯어 말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이 함께한 600명을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그냥 기도해서 내가 응답을 받았으니까 내 말을 그냥 믿고 따라와라. 이게 아니라 다윗은 한 번 더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반발이 심한 이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한번 아뢰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뢰고 있습니다. 내가 옳다 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 하여 그들을 다 억누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런 상황을 아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더 확실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승리가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한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서 이제 자신의 동족들을 구원하는 길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와 함께한 용사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이겼습니다. 빼앗긴 가축들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사울 왕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고 다윗과 그와 함께했던 그 사회에서 버림받았던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서 그일라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그의 백성들과 구원해낸 이전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원했던 왕의 모습을 점점 이루어가고 있는 이 와중에 이제 서로 행복한 일로 그일라에서 이제 다윗이 재계에서 발판을 삼았다면 정말로 해피한 엔딩, 정말로 좋은 이야기로 남았겠지만 사건이 다른 곳에서 터집니다. 그일라로 다윗이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그대로 일러바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잡으려고 온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아서 그일라를 향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목숨을 걸어서 그일라를 구원했건만 그일라에 있던 사람들은 다윗을 배반했습니다. 다윗이 이 그일라 사람들을 도왔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어디로 도망도 가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선한 의도를 가지고서 다윗은 출발했던 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라 하셨고 승리를 주신다 하셔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정반대로 비극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배신당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상황일까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반대를 뚫고서 여기까지 와서 전투를 벌여서 이겼는데 승리를 거둔 사람에게 그일라 사람들은 손바닥 뒤집듯이
다윗의 등에 칼을 꼽는 상황입니다. 배신으로 그들은 답을 주었습니다. 사울은 기다리지도 않고 그의 군대를 거느리고 지금 이 그일라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미리 들었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습니다. 에봇을 가지고 온 제사장 아비아달을 통해서 다윗은 이 상황을 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일라 성에 다윗을 배반할 것인지 사울이 내려올 것인지를 알려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 다윗의 질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다시 한번 옵니다. 그일라는 배신할 것이고 사울은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듣자 다윗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동족들에게 배신을 당했지만 다윗은 그일라를 정복하거나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그 사람 600명들은 이제 그 성을 바로 떠나서 어느 곳으로 피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떠나자 이제 사울은 다시금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일라 사람들에게는 일단은 생명을 다시 한번 고통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 성을 방패로 삼아서 나도 죽고 너도 죽자라는 식으로 만약에 전투를 벌였다면 그일라는 블레셋에게 고통을 받았고 이제 사울과 다윗의 싸움의 전쟁터로 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긴 후에 이 성을 떠남으로 그일라 사람들은 생명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향한 곳이 어딜까요? 광야입니다. 광야의 요새로, 십광야의 산골로 다윗은 이리저리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도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찾고 있고 다윗이 무슨 일을 하는지 관심을 가지고서 다윗을 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잡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왕을 세우실 것이고 그것이 어떠한 인간의 노력이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아까의 말대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이 광야라는 장소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광야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가득한 도시가 아닙니다. 무엇인가 얻을 수 있는 푸른 풀밭과 강가도 아니고 과수원이나 논과 밭도 아닙니다. 풍요로운 항구나 바닷가에 있는 해변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광야는 어떠한 곳이냐면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무엇인가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상업을 통해서 무엇을 바꿔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를 먹고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손만을 바라봐야 하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누구도 이 광야에선 살지 않고 이 광야는 그저 지나가야만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광야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시편을 남겼는데 시편 63편입니다. 63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말 그대로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입니다. 그래서 육체에 곤란함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환경은 유다 땅 헬의 수풀에서 그냥 가만히 버티고 있었다면 차라리 그게 더 나았을 수도 있죠. 그냥 거기에서 가만히 있었다면 나중에 후일을 도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어려운 도망자 상황에서도 자신을 찾는 백성들의 요청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찾고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결과가 어디입니까? 광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다윗의 호의를 받았던 사람은 다윗의 목숨을 다윗의 대적에게 갖다 바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등에 칼이 꼽히는 이런 배신감 속에서 다윗은 이러한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찾고 있다라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광야는 그렇게 해서 힘든 곳입니다. 그러나 광야는 또 다른 곳임에 분명한 것은 바로 이 광야의 의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백만의 백성들이 노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그 모든 순간이 어디서 벌어졌냐면 이 광야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들이 자유를 얻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는 우리의 하나님께 있음을 그들은 경험했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파해야 하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된 곳이 바로 광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광야에서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다윗은 이 광야에서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 순간서부터 지금 이 광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상황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인도했던 하나님을 찾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렇게 주실 것임을 알고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를 지키시며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에서 바꾸어 가고 있는 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백성들에게 아예 어려움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말이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의 인생이 쭉쭉쭉 잘 나갈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존의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이전에 나를 괴롭혔던 것이 지금도 나를 계속 계속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상황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오늘의 본문처럼 인간의 배신과 같은 정말 쓰라린 상처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광야와 같은 더 척박한 상황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이라면 저것 봐라, 하나님을 대적했으니까 저렇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라고 얘기하면 되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문제가 계속해서 나오고 이 문제를 막으면 저기서 문제가 또 터지고 무엇인가 문제가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마치 사람들이 욥의 세 친구들처럼 아니면 바울의 대적자들처럼 나를 향해서 수군거리고 있을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망스럽고 힘이 들고 눈물 나고 정말로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광야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거기서 낙심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지금의 상황보다 크신 분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자신의 대적에게 넘기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광야나 숲풀이나 인간이 가득한 성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고 계시며 심지어 풀무불과 사자굴과 난파선과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상상과 인간의 방법보다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역전하시는 분,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찾으시고 의지할 때에 놀라운 역전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상황에만 그냥 그대로 둔다라면 우리는 더욱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인간의 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자신의 백성을 찾으시고 그의 음성을 그의 신음소리도 들으시며 그의 약속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주면서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할 때에 참으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고 광야가 강이 되고
바다에서 길을 내시고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그러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은교회 성도님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보여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자리가 그러한 은혜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 지역과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참된 자유와 생명이 있고 능력과 권능이 있고 그 하나님을 나와서 참되게 예배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